10장 2절부터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되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우상이죠. 집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이게 야곱할 때 야곱이 그 어디에서 자기 하란에서 자기 삼촌한테 돌아올 때 자기 아내 이름이 뭐지? 걔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는 그 당시에 흔하게 가지고 있어 작은 자기 조그만한 우상, 그 집의 우상이거든요. 그게 드라빔이 말하는 것은 우상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거든요. 점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그 위로가 헛되므로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1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세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비를 일으키는 것. 왜냐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그런데 그 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고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드라빔이라든지 복술자들은 어떤 그런 비에 대해서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장래의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2절에 보면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위로하지만은 세상에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상들도 위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우리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로가 헛된 위로가 있다는 거죠. 헛된 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만 참되는 거지. 이 단어가 위로인데 어디 있냐면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라함 이게 나함인데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이 위로했을 때 일어나는 걸 이제 좀 대조하고 있는데 근데 2절에 보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우상들과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 속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사람들이 드라빔, 세상에 우상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는 거죠. 왜 유리하는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제 양으로 얘기하잖아요. 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양은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있든 나쁜 목자가 있든 목자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참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가짜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장 이제 9장 16절에 전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9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 목자 주제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10장, 그다음 11장, 그다음에 계속 뒤에 이제 목자 주제가 연결되어져 있죠. 그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죠. 앞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아까 이제 9장 16절에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절에 보면 참 목자가 아닌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위로는 아까 말했지만은 들었을 때 위로가 헛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리한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고, 같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이 말은 실제로 목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를 들자면 어떤 애가 있는데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한테 돌봄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뒤에 걸 알려면 스가랴에서 나머지 부분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3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겉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원래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 번째는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이렇게 찾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포악을 힘으로써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5절에 어떻게 나요? 목자가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자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었는데 원래 목자들이 했던 이런 역할을 못 하니까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목자가 없음으로 실제로 있지만은 목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목자가 없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목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있었지만은 원래 그 목자가 자기 역할을 못했었을 때 아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돌아오면 이거 좀 끼워 놓으시면 많이 도움되죠. 뒤에 스가랴서 읽을 때 34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목자가 없다. 이 말은 목자가 있었지만은 그 목자가 참된 목자 역할을 못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목자가 아닌 다른 우상들이나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위로가 헛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그 다음에 공고를 당했다. 이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노는 거죠. 양은 어쨌든 혼자서는 안 돼요. 누군가 목자가 필요해. 근데 참된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공고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 이때 순념소도 이 목자와 같은 거예요. 리더예요, 리더. 이때 목자라는 것은, 성경의 목자라는 것은 실제로 양치는 목자도 있지만은 모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그러면 리더들, 왕이나 임금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목자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노를 바라하며 내가 순념소, 이때 순념소도 그거예요. 그 목자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양물이에요.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누구냐면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을 직접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목자인데 그 목자의 임무를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맡겼는데 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목자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유다 족속을 돌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돌봐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어떤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이요? 전부 다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공고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면 아까 그 비실비실하고 힘든 어떤 갈 길을 몰라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준마, 전쟁이 가장 뛰어난 말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 모퉁이 돌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어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그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돌, 아주 이제 리드가 놓는데 그런 리드들이 놓고, 두 번째는 말뚝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텐트를 칠 때 치는 그 말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뚝이 있어야 우리가 텐트를 치워놓고 말뚝을 해야 텐트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내시면 아까 말했지만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처럼 그런 중요한 지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를 내시면 뭐예요? 텐트를 칠 때 말뚝을 통해서 견고하게 박듯이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싸우는 활,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활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요약하죠. 권세 잡은 자, 그죠? 지도자들이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같이 비실비실거리고 지멋대로 살고 아까 고난을 당하고 유리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전쟁의 말처럼 되고, 두 번째는 모퉁이 돌처럼, 그 다음에 말뚝처럼, 그 다음에 싸우는 활처럼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싸울 때에, 이제 그전에는 양처럼 비실비실했는데 싸울 때에 이제는 용사같이, 그죠?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양이 되면 이 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용사처럼 모든 거리의 진흙을 중에서 원수를 밟는다, 이면 승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데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잘 싸웠으면, 보세요. 우리가 말탄 사람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 보병하고 싸우면 말탄 사람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잘 샀으면 자기하고 위에 말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하죠. 내가 유다 족속, 그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견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용사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기뻐를 한다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실비실한 양들을 내가 직접 돌보면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들이 아까 3절에 보면 전쟁의 준마, 아주 뛰어난 말처럼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죠. 내가 유다 족속을, 목자가 없었던 그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기 시작하면 그 유다 족속이 용사처럼, 견고하다면 용사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셉 족속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전번에 10장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아까 왕관의 보석이 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돌보았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완전히 양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곧 죽을 것 같은 그 양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아까 말했지만은 유다 족속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족속을 이제 용사처럼 만들어버리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 유다 족속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요. 처음에는 여기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 의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11장에 가면 유다 족속도 보면 똑같은 그런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잘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되겠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다시 여기시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 전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더블 포션, 그렇죠? 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전에 내 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너무 이게 유다의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마치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10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전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값질이나 준다 이런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옛날에 버려졌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마치 옛날에 버려졌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누구의 여호와라 이 말을 하나님과 백성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들으리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answ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왜 이게 응답하냐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세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8장에 가볼까요? 7장에 가볼까요? 7장에 가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가기 전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7장 12절에 가볼게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전에 많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망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더라도 뭐냐?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메시아를 통해서 아까 이제 10장 1절에 보면 봄비를 구하라 하잖아. 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6절에 넘어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때는 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에 물론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라. 너는 내게 부지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 예레미야 그 전에 보면 응답하지 않거든요. 부르짖어도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이런 약속들이 여기 있는 거죠. 7절에 가면 7절. 똑같은 거죠.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유다를 얘기했고 두 번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이렇게 돌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오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용사 같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5절에 보면 또 다시 아까 5절에 보면 그 유다 족속이 용사 같아지는데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다시 용사 같아진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도 포도주 나왔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용사 같아서 왜 기쁘겠어요? 이긴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즐겁다, 기쁘다, 그 다음에 즐겁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같이 만드시면 힘만 센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8절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휘바람을 분다 이 말은 이게 목동의 모습이거든요.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모습처럼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이때 구속은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 구속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분. 구속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한자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구속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잡아서 이게
구속,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응두르는 모습이고, 두 번째 구속은 하나님께서 또 반대 뜻이 있죠.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한자로 써가지고 좀 건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때 구속은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구원하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숫자가 전의 숫자와 같이 이렇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왜 많아지는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전하고 같은 숫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가면 이게 더 커지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그할 것이 부족하리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8절보다 10절이 더 크잖아요.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목자가 휘파람 불면 사람들이 양들이 들고 매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쭉 듣고 목자가 음성을 듣고 몰려오는 거죠. 몰려오는데 8절에 보면 그 숫자가 전에 망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제 어디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 땅에서부터 모아서 어디로 간다 하면 길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니 그들이 그갈 것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숫자가 똑같다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 길앗 땅과 레바논 땅은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레바논은 저 위에 있었고 길앗 땅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이거 어디서 좀 성경 읽으신 분, 이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49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20절.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제 장식처럼 몸에 붙여온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전에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가 파멸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 너를 침입했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뒤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왔으면 자식을 다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이 왔는데 너무 비좁은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때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인즉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엄청나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숨 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녀를 21절에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많은 자녀를 낳을 형편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고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면 이런 수많은 사람, 옛날에는 사람 많은 게 하나의 복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의 망하기 때보다도 더 커진다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스가랴에 다시 넘어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오면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이 아수르부터 오는데 길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니 그들이 갈 것이 부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숫자가 그전처럼 이렇게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보다 더 많아졌어, 그죠?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길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가도 아까 말했던 그것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어떤 하나님 복이 더블 포션 거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1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미지가 뭐냐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넜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집트에는 강이잖아요. 그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에브라임이 망했을 때 721년에 아수르의 그 포로로 가게 되잖아요.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교만이 그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진다. 이 외에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처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죠. 내가 근데 중요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하게 오는 게 아니죠. 힘들게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돌아오는 길에 먼저 앞서 나가신다는 거죠. 앞서 나갈 때에 내가 바다 물결을 치고, 그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치면 나일의 깊은 곳, 그 애굽의 그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 깊은 바다 같은 게 다 말라버리겠고, 아수르의 교만, 그 아까 말했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 이때 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이 가지는 그 어떤 권위의 상징이 없어지리라. 그 나라들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디에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놓은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목자는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앞서간다. 앞서가면 뒤에 양들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출애굽할 때 하는 게 어떻게 출애굽하셨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상징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것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었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돌아오는 길이 고난의 바다예요. 고난의 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까 말했던 아수르와 애굽 같은 그런 존재인데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시는데 아까 제 말씀 먼저 앞서 나가서 이 싸움 이겨 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처럼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있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싸움에 앞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6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면 이 말인데 내가 그들 에브라임 족속들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이렇게 용사같이 만들어 주시지만은 실제로는 만들어 주신 그분이 먼저 싸움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해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용사처럼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긋는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미가에 나와요. 미가. 저는 이거 좀 미가 4장에 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미가 4장. 자, 미가 4장에 보면 이사야 2장하고 같은 게 나오거든. 미가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사람들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이라는 것은 이게 그 농기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보섭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더라도 너무 공정해가지고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가지고 칼을 쳐가지고 이제 농기구로 만들어버려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이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이 끝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 창을 들고 칼을 만들어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그죠? 너무나 공평해가지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4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이 그죠? 하지 않는 게 그치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 전번에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말이야.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적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 태평성대단 말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5절에 가면 본문이 나와요. 자,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걷는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태평성대 아래에서 적들이 없어지고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평화가 오니까 우리는 모든 다른 민족들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말을 이 경험을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미가 4장 5절이 오늘 서가래에 나왔던 이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어떻게 내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시는 이런 능력들, 복들, 기쁨을 경험하고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걷는다. 이게 워크거든요. 걸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을 때 약속하신 모든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들이 목자 없는 양 같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 9장 16절에 그죠?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구원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리더십들이 4절에 나오기 시작하고 쭉 즐거움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그것보다 더 많은 번성했던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들이 땅이 더 크지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길앗과 레바논까지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했지만 갑줄로 받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지만은 11절에 보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전쟁을 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 뭐 목자들 인간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완벽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사람이 목자가 된 어떤 리더가 된 사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가 되시면 이렇게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야만이 이런 평안이 오고 이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돼요. 탕자의 비유구나, 탕자. 틴켈러 목사님의 그 책이 있어요. 탕부라는 책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탕자가 아니고 탕부라는 게 탕부. 왜 탕부냐 그러면 탕자는 그냥 자기가 잠에서 가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 돌아오잖아요. 그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의 한 행동 자체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완전히 막 상식을 벗어나도 엄청나게 벗어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태도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아들이 왔었을 때 그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갔다는 말은 그냥 이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노심초사 계속 언제 올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기다릴 만큼 그만 훌륭한 일을 아들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죽고 나서 유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유산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부터 완전 탕자에서도 극단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든 아들은 그 시간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들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저 멀밭에 왔을 때 뛰어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지멋대로 사는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 올까 싶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를 한 개도 못한 거야. 아버지는 막 그 아들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거기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간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도는 그 시간을 계속 만사를 제치고 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거기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가는 것은 굉장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안 그랬거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시간적으로 계산되나 비용을 계산되나 다 낭비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걸 들어서 이거는 정말 통찰력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며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까지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야? 그할 것이 없이 부족하리라.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네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죠? 내가 먼저 그물을 치워주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나일의 깊은 강, 너희를 포로로 끌려갔던 앗술의 모든 것을 낮아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면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스가랴 10장도 매 같은 거예요. 스가랴 10장. 참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시면 너가 이렇게 변해지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라.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하 때는 뭐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때 땅이 예루살렘도 보면 그 다윗 시대에 반도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영토도 예후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있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줘요, 소망. 소망을.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시간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골로새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들어가면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있었느냐? 그러면 5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너희 속에 있는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지금 또 쌓아두는 뭐냐? 이거 좀 정확하게 지금 또 하늘에 쌓이고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소망이, 희망이 있어야 믿음도 생겨나고 사랑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쌓이고 있는 너희 소망 때문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생겨났는데, 근데 이 소망은 언제 생겨났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게 뭐가 생겨나요? 희망이 생겨나요. 희망. 사람이 희망이, 소망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막 생겨나냐면 사랑도 생겨나고 믿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어로 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큰 페르시아의 작은 변방, 전부 다 못한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가 언젠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 날이 오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를 응누르고 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취해주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하나의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빔,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점치는 사람들도 소망을 말해주지만 그 위로는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망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을 발견해야만이 아까 말 삶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가랴를 오늘 보면서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가 너무나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겠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큰 소망을, 꿈을 꾸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항상 말씀 읽을 때 진짜 말씀을 읽는다면 아까 말했지만 골로새서 고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쌓이고 있는 너희의 소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나온다 그랬죠. 그 소망은 어떻게? 너희가 들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 희망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들을 또한, 이 복들이 우리에게 또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